저희가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핵심 주제가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로 이 모든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읽고 있습니다.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42장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모아져 있는 이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철철 흘러넘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찬양곡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혹시 페이퍼 성경의 하이라이트, 밑줄을 끊는다든지 그런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분명히 한두 구절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뿍 담겨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여기에 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를 이사야가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를 지으신 이가. 이 말씀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히브리어로는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단어가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모든 천지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진흙으로 손수 그 형상을 만들어서 빚어서 지으시는 그 애정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역시 같은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언급했는데 승주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 뜻을 들어보니까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네 삶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스크린에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redeem.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내 것으로 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때 어떤 값을 주고 사셨는가?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까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purchase, buy, 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내어주었다.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 내가 구스와 스바, 역시 당시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구스 제국. 지금은 아프리카가 많이 침체되었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전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 대단한 제국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큰 나라들을 내어주고 그러한 나라들을 팔고 너와 트레이드했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 이러한 나라들을 다 내어주고 나는 포기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민족에 불과했고 이집트, 구스, 스바 이러한 제국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과 또 재력을 자랑했던 그러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다 내어주고 이 나라 사람들, 이 제국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샀다.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것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표현하고 계시죠. 제가 금요일에 설교할 때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드라마 대사를 인용했는데요. 이 어메이징한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들을 바라볼 때 이 어메이징한 사람아. 원래 대사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사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이 어메이징한 나라야. 이 어메이징한 민족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 그 바다를 지나서 갔습니다. 그 바다 사이로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지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겠다. 내가 그때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믿음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로 내 던져졌을 때에도 그 안에
또 다른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의 불이, 그들의 몸이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불 가운데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말씀처럼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 삼아 주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를 내어주고 구스를 내어주고 스바라는 나라를 내어주고 사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다시 구입할 몸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어떠한 삶의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 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어떤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동시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바다나 강이나 계곡이나 이런 곳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달 전 방문했던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그 아들 역시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로 간사로 또 섬기던 분이셨는데 그 아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20년 그 사모님의 간병하며 또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처음 쓰러지신 후에 한 4년 정도 됐을 때 사모님이 아내가 항상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 몸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사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발 마사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발 마사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그 발을 찜질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사모님의 치유를 위해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밤에 철야로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모님 발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 찜질 기능을 설정해 놓고 발을 따뜻하게 이렇게 웜업 하고 있는데 피곤하셔서 깜빡 잠이 드셨죠. 몇 시간 후에 눈을 떠보니까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로 아주 뜨겁게 데펴져서 심지어는 그 기계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사모님 발에 불이 붙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아주 심한 화상을 발에 입었고 급기야 발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정말 좀 잘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계를 사용했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당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참 목사님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3장 1절에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병든 아내를 간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읽고 나서 2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동안 쌓여있던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셨죠. 그때의 심정을 그분이 쓰신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김병년 목사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타기 전에 구해주셨어야죠. 불이 붙기 전에 저를 깨우셨어야죠.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바람을 불게 해 끄셨어야죠. 아니, 불 속으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구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동안 타지 않게 하신다고요? 다 탔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구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장애 없는 사람으로 구해주셨어야지요. 온전한 몸으로 구해주셨어야죠. 늘 함께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울분에 찬 나의 긴 탄식을 하나님은 어찌 들으셨을까?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정신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통곡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선포하는 또 말씀의 종이었지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가운데 사모님이 큰 화상을 입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이름을 지으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의 위험이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 그래야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 말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 말고 아예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불꽃이 근처에 오지도 않도록 미리 다 꺼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아마 비슷한 원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 전체를 멸망시켰을 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들의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타버렸던 그 경험, 그 가슴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삶에 아무런 위험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이 불에 타버린 그 상황, 그 비극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험도 없도록 내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다,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에 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태평한 상황에서 내가 네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고난의 현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참 조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쉬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참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만족스럽게 그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시원한 답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난의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답, 나를 만족시키는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찾을 수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처럼, 내가 만물의 중심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고난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 그때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 문제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일을 나는 너의 삶에서 이루어내길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진흙이죠.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고 이 진흙은 이렇게, 저 진흙은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주권이, 전적인 결정권이 오직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십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진흙에 불과하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빚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어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원하시는, 자신이 빚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을 만드셔서 그 만드는 자, 토기장이의 영광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만드신 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실 것이다.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뿐입니다. 왜 이런 그릇으로, 왜 저런 그릇으로 만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시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그릇들이, 모든 진흙들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창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불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원하는 작품이 완성돼서 예술가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그릇이 최상품 도자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장 높은 온도,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빚어진 그릇이 최상품 도자기가 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창세기를 읽으며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빚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긴 시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던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약속된 아들을 받았죠. 하나님이 참
이런 표현은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참 심술궂으신 게 그렇게 주셨던,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또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스스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십 년 나그네 인생을 하고 훗날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후에도 여러분, 야곱은 그 씨름의 후유증으로 절뚝거리며 살아야 됐고, 그 후에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겪고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을 보고, 심지어는 가장 아끼던 아들이 수십 년 가까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그 불같은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 역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시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온갖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삶이 또한 요셉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귀한 약속들을 쏟아 부으셨던, 그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겪고, 야곱이 그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겪고, 요셉이 그와 같이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 정말 인상적인 말씀은,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죠.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 같은 형들이 다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토기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흙과 같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의 모습으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 그 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그래서 불순물이 빠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토기장이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진흙과 같은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